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연출력이 뛰어난 유명한 감독의 작품에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책을 사서 읽을 때 저명한 작가의 신작에게도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감독이요 작가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 더 나아가 교회에 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작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웃과 친족은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늙도록 아들을 얻지 못해서 이 사가랴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출생 8일이 되었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친족들은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하는데 친족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로 짓고자 했습니다. 친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가문 가운데 그와 같은 이름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비 사가랴에게 몸짓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말로 묻지 않고 몸짓으로 물은 것을 통해서 이 사가랴는 당시 말을 못했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고 그 위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친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똑같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로 짓도록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말을 못하지만 사가랴는 집에 와서 글씨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의 고지를 따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의 고지를 믿지 않은 이유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근 10개월 만에 드디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유대 산지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며 이렇게 두려워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까?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궁금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람들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기대감을 품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손을 가지신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베푸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자이고 천사의 출생 예고를 받은 자이며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는 몸인 엘리사벳이 잉태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에 걸맞은 기적적인 출생이지요. 그에 비교하면 우리의 출생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출생도 특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에 해당됩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그 위대한 인물보다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로서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역사를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한된 사람만이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 미쳤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저 인간적인 능력으로 제한된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미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주의 손은 주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러므로 주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보호와 인도의 손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늙어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라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웃과 친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함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뭔지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 심령이 강하여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려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해서 부를 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부와 권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내게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지식도 그 부도 그 권세도 다 주의 덕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의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만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세상에 기대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감격하면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순종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 가르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지체들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예수님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 세상적으로는 뒤처집니다. 우리는 재산의 손실을 보고요, 우리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낮추고 상대방을 겸손히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큰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흩어 나누고 구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마음도 안 일어나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히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기대감을 줄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례요한 못지않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도 도왔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루살렘에 살던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서 소망을 본 것이지요. 기대감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둘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다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린 상태의 봉사, 헌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이웃에게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시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설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도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